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얼마 전 교회의 다양한 직책에 대한 글을 재미있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목사. 한 번에 높은 건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기관차보다 강력합니다. 총알보다 빠릅니다. 물 위를 걷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정책을 만듭니다. 그럴싸하죠? 장로. 한 번에 낮은 건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엔진만큼 강력합니다. 총알만큼 빠릅니다. 바다가 잔잔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예배 인도자. 도움 닫기를 해야 낮은 건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거의 엔진만큼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난감 비비탄보다 빠릅니다. 만약 물속에 디딤돌이 어디 있는지 안다면 그것을 밟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청년 리더예요. 작은 건물 안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관차의 객차와 같습니다. 물총을 사용할 줄 압니다. 바닷물 위가 아닌 분수대 안에서 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마지막 교회 총무인데요. 건물을 들어 올려 그 아래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선로에서 기관차를 걷어찰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총알을 이빨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얼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불러도 되는지 저에게 물어보시며 의논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누가 실제로 교회를 운영하는지 잘 알 수 있겠죠.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닌 교회 총무.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히 삶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그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이고 선교사인 제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고 돕고자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 신의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로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더욱 위대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큰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앞에 큰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놓았잖아요. NIV 성경을 보면 a great high pri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계통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함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에요. 고대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성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론의 계통의 제사들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거죠. 그럼 누가 더 우월해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인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유한성을 이해하십니다.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피곤함과 심지어 배고픔까지도요. 또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탁월성, 초월성,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과 약속은 성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행하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반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말은 단단히 쥐다, 들러붙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라는 권고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매달려 있어야 해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대신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이세요. 중보자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의 머리,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세요. 성경에서 다른 어떤 제사장도 위대하다, great라는 형용사가 붙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제사장보다 더 예수님이 능가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 성전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시죠? 그 지성소에는 두꺼운 커튼, 휘장으로 성전의 나머지 부분과 특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하나님의 궤가 들어있어요. 정결 의식을 치른 대제사장 외에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만약 실수라도 하나님의 궤를 만졌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전쟁 후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두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튿날 다곤 신상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다시 다곤의 제사장들이 신상을 바로 세우고 또 그 다음날 가보니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있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궤는 무서운 것이었어요. 죄인들 가운데 말이죠. 그러므로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1년에 딱 한 번 자기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허리에 끈을 묶고 휘장 아래에서 잡아당겨 빠져 나올 정도로 길게 메어요. 그렇게 하면 대제사장이 혹시 하나님 면전에서 죽더라도 다른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지 않고도 그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이자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상에 있는 인공성전,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막았던 죄가 다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기에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흘린 피로 모두를 단번에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한 중보자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일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덮기 위해 하나님 면전으로 먼저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신다면 그 주님은 여러분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고백을 굳게 잡으십시오.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 신뢰했다면 그 확신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신앙의 고백을 굳게 잡으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왜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연약함이란 죄의 유혹에 대한 인간의 연약성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닌 모든 한계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 동정하지라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함께 순환을 당하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NIV에서는 to sympathiz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정이 단순한 감정을 공유한다는 의미보다도요, 동정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인 도움을,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재미있는 표현은 못하실 블라블라블라 아니요, not, is unable to 라는 구절입니다. 이중 부정을 사용했어요. 이중 부정은 뭐다? 강한 긍정이다 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예수님 자신이 인간과 동일하게 연약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동정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강조는 예수님께서 인간과 동일하게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능히 인간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인간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인간들을 돕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간과는 달리 흠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인간들처럼 유혹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극복하심으로 범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유혹을 인간과 동일하게 받으심으로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유혹의 어려움을 낱낱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약점, 모든 고통, 모든 유혹, 시험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유혹이 여러분이나 제가 직면한 어떤 유혹보다 훨씬 더 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에 너무 빨리 굴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결코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시험에도 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모든 시험의 완전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Why?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들이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왜? 라는 퀘스천 마크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찾는 대답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들은 대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고 노력하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우리들과 함께 당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라는 질문 대신에 우리 옆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옛날 청년 시절 때 보았던 한 장의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이 등 뒤에서 돌을 하나 맞았어요. 그 돌을 맞은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 그림이 점점 확대되면서 그 사람 뒤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돌을 예수님이 다 맞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 제일 작은 돌이 그에게 날아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많이 아프니 나에게 좀 더 가까이 오려. 예수님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을 그대로 느끼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인간이 되셨을 때 예수님은 눈높이를 낮추셨어요. 지치고 낙심하고 상처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상처받고 피 흘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아버지와 분리된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음부 깊숙한 곳이 같이 내려가셨어요. 고통 중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주님은 모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 라고 응답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가리킨 다음 자신의 상처를 보이시며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단다.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고통을 겪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삶이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왜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담대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힘들 때 확신을 갖고 순종하십시오. 1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때를 따라 라는 말은 합성어예요. 적절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our time of need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해서 수시로 제 유혹에 넘어질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 도우심으로 은혜와 자비를 받아 확신을 갖고 은혜의 보좌로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첫째, 예수님은 여러분의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섬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높은 위치에 임명하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직에 스스로 자신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직을 임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인 아론을 부르실 것처럼 예수님을 부르시고 대제사장을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부르셔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고 죄인을 부드럽게 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침에 따라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리들은 그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르되 율법은 그를 돌로 치라고 하였나이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죄인이란 것을 알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 둘씩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녀는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런 다음 그녀를 정죄할 권한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 예수님께서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드럽게 대하셨어요. 또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죄도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하시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촉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부르신 것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5장 5절 6절을 볼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것은 두 개의 메시아 시편에서 인용된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왕으로 임명하신다는 시편 2편이고요. 두 번째는 시편 110편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 직분으로 섬기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하는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핏방울을 흘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마주하며 자신을 죽음에서 아니 더 나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성경은 바로 여기에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나 먼저 예수님은 그 끔찍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헬라어 원문에는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궁극의 순종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온전한 구주가 되시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이었습니다. 연이어서 9절과 10절을 볼까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영원한 구원의 구원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궁극적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어떻게 복음이 캄보디아의 작은 마을에 전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9년 9월 투이셴 목사인데요. 본명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북부 깜뽕톰 지방을 여행을 했어요. 선교 여행을 떠난 거죠. 그 지역 전체의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불교도이거나 심령론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생 선교사가 한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그의 메시지와 그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개방성에 대해 물었을 때 한 어르신께서 몸을 앞으로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선교사님을 잡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20년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신비한 신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어요. 1970년대의 공산주의 주도로 잔혹한 정권인 크메르 루즈가 캄보디아를 장악했고 앞에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1979년에 군인들이 마침내 이 시골 부쩍 마을에 내려왔을 때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 자신의 무덤을 파기 시작하도록 강요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땅을 파다가 죽을 준비를 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처에게 소리쳤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나 조상에게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한 여성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십자가에 달린 그 어떤 신에 대해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인은 십자가에서 그 미지의 신께 기도를 드렸어요. 갑자기 그녀의 외로움의 부르짖음이 하나의 큰 통곡이 되었고 온 마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무덤을 마주하고 그 울음은 서서히 조용한 고통의 죽음의 울음으로 괴로움으로 변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후덥지근한 정글의 공기 속에 섬뜩한 침묵이 흘러들었어요. 그들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았는데 군인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생 선교사에게 20년 전에 그 습한 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누군가가 와서 십자가에 달린 그 미지의 신에 대한 나머지 이야기를 나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크메르 루지에서 잠시 동안 구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생 선교사님의 입과 성경에서 나온 기록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섬기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완전한 구세주로서 영원히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직 하나의 응답만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9절에 그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순종의 결과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동은 항상 여러분이 믿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시도록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운전하는 차에 예수님께서 조수석에 앉아 계시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인생의 운전을 자기가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운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관심을 갖거나
통제를 하거나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왜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했지만 예수님이 목적지를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길을 선택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도록 모든 것을 맡기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불쾌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야 할 일은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인생의 열쇠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충분히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굳건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초보 운전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섬기는 권세와 여러분의 온전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그 키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의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갖고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완전한 구세주이심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열쇠를 주님께 맡기시고 지금부터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시도록 하십시오. 왜요? 주님은 여러분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